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예배를 홀로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입어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수님 그의 희생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실 때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며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지 함께 고민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서 3장 14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학교에서 친구랑 싸우거나 혹은 뭐 기물을 파손해가지고 선생님께서 너 내일 부모님 모시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일 부모님 모시고 와. 요즘 학생들은 요즘에는 이제 학교를 못 가니까 그럴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전사님은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었겠죠. 사고를 많이 치는 학생이었으니까요. 전사님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에 이제 들어갔는데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누가 돌을 멀리 던지나 이런 시합을 했던 것 같아요. 별로 이제 그렇게 못된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죠. 친구들이랑 누가 돌을 멀리 던지나 그 개인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시합을 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원래 이제 멀리만 던지면 되는데 잘 던져야잖아요. 근데 잘 못 던진 거지 전도사님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선생님 차 유리 앞면을 깨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그게 잘 깨지지도 않는 재질로 돼 있는데 돌이 왜 이렇게 세게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마음으로 한 일은 아니고 절대 아니고 그냥 친구들이랑 시합하다가 돌 던져가지고 선생님 차를 이제 깨먹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이 아니 엄마가 불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니까 많이 혼나진 않았어요. 그래도 엄마가 와서 배상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오신 거죠. 그리고 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부모님이 학교에 오신 경우가 또 있었죠. 이제 중학생 때는 2번 왔어요. 엄마가. 한 번은 이제 친구랑 싸웠죠. 싸워가지고 전사님이 이제 싸움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전사님 싸움 잘 못하죠. 근데 이제 그때는 또 키도 별로 안 커가지고 싸움을 더 못했어요. 지금은 안 싸워가지고 모르겠지만 지금도 못하겠죠. 근데 키도 별로 안 크고 그런 이제 약한 친구였는데 싸움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중학생이 되면 이제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는데 그때 뒤에 앉은 친구가 제 등 뒤에다가 이제 형광펜이랑 이런 걸로 낙서를 막 교복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야 하지 마, 진짜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 안 들리게 야 하지 마 이렇게만 한 거죠. 근데 계속 그리는 거예요. 계속 막 나를 엄청 귀찮게 해. 나는 이제 수업은 엄청 열심히 듣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런 편이었어요. 공부는 잘 안 해도 수업은 열심히 듣자라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근데 계속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면 어떡합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직 수업 시간인데 친구를 뒤 돌아가지고 완전 때린 거죠. 선생님은 앞에 계시고 근데 마침 그때 또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여자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때 이제 수업 시간에 일어나서 친구를 때린 거죠. 근데 여자 선생님이니까 잘 말리지도 못하고 전 선생님이 이제 그래도 남자니까 그거 이제 그런 큰일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 다 교무실에 불려가 가지고 또 혼나고 그때 이제 또 엄마가 불려오고 이랬어요. 엄마는 이제 엄마가 잘못한 건 없잖아. 물론 나를 잘못 키웠다는 거는 잘못이라고 하면 또 나름 잘못이겠지만 엄마는 별로 잘못한 일이 없었는데 엄마도 거기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런 경험 여러분들 또 있을 수도 있는데 내일이 이제 시험이야.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하죠. 내일 일은 내일의 나에게 이제 맡기고 오늘의 나는 또 게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보기로 한 시간이 됐는데 근데 선생님이 뭔가 잊어버린 것 같아. 와 대박 사건. 선생님이 잃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진도를 막 나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는 거죠. 당연히 가만히 있지. 막 선생님 까먹은 것 같아. 시험 안 본다. 대박이다.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친구가 이제 선생님 오늘 시험 보기로 했는데 까먹으셨나 봐요. 오늘 시험 여기에서 여기까지 시험 보기로 했어요. 이런 완전 눈치 없는 애.
근데 더 대박 사건인 거는 선생님이 아 맞아 시험 보기로 했는데 시험은 우리 다음 시간에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기분 너무 좋아. 엄청 좋죠. 근데 이런 두 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분명히 친구를 뭐 때렸다거나 돌을 던져가지고 선생님 차 유리를 깨먹었다거나 이런 건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고 시험이 있었는데 공부를 안 했다 이런 것도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건데 실수한 일이 맞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했던 벌이 없어지고 또 엄마는 이제 차 유리값을 물어주고 친구랑 선생님께 대신 사과하고 또 두 번째 사건에서는 선생님이 시험을 다음으로 또 미뤄주시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아 은혜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걸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은혜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인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순종하지 못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결국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그 사이에 사단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뱀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역사예요. 우리 가운데도 요즘에도 지금도 분명히 있죠.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왜곡하는 그러한 사건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주 살짝만 바꾼 거죠. 그 틈으로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죠. 이 죄는 우리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해요. 나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그런 게임에 넘어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분명해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됐나요? 뱀은 오늘 본문처럼 뱀은 배로 기며 흙을 먹게 되었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 더 커지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남편은 땅의 저주로 평생을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벌이 너무 과하다. 이 정도까지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큰 벌을 내려주신다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본문의 진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을 저주하면서 사탄을 저주하면서 꾸짖으시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욱더 큰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루시는 거죠.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뱀에게 너는 여자의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셨고 즉 이 말씀이 단순히 상징적인 말씀을 넘어서 현실이 된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과 사탄이 원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머리를 깨부순다라는 말인 거죠. 중요한 것은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공격하고 상하게 만들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발꿈치 여러분 다치면 어떻습니까? 그 막 레고 이렇게 놨다가 밟으면 엄청 아프죠. 엄청 아픈데 죽진 않아요. 좀 이렇게 너무 짜증나 이렇게는 하지만 죽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는 살짝만 이제 잘못 맞아도 바로 끝이에요. 골로 가는 거죠. 완전 바로 죽을 수밖에 없어. 머리는 우리 그거니까 그 뭐라고 하죠? 그 이렇게 명치랑 이런 거 뭐라고 하지? 그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거 바로 죽는 그런 부위니까. 아무튼 머리는 바로 골로 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혹시 믿고 있나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죄는 우리가 지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택한 것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죄는 우리가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을 지금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포기란 없고 절대 실패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이거 끊어서 제가 할게요. 전화가 왔어. 마지막 부분.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사님이 다시 전사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사님이 잘못한 게 있었잖아요. 뭐 선생님 뭐 차 앞유리를 깨먹거나 뭐 또 친구와 싸워가지고 뭐 그랬을 때 부모님이 오셔서 대신 막 사과하시고 대신 내가 갚아야 될 그런 대금을 물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갚아야 할 죄, 내가 치러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 주시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그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피조물 때문에 피조물의 죽는 방식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 가운데 절대 포기란 없고 절대 실패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임신의 고통을 더 크게 주셨습니까? 여자친구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 저는 왜 또 수고한 땀을 흘리고 일해야만 살게 되는 겁니까? 이 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그러한 불충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너무 기억하고 그 사단의 원수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는 그러한 우리 초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또 십자가 뒤에 우리의 죄를 감추시며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벌
들만을 생각하며 주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 저는 왜 또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왜 이런 세상 가운데 저를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주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